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어제 토요일 분량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이었는데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유다의 패망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유다를 향해 화가 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분을 내셨고 그가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고 어디에 쏟으셨냐면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는 거죠. 그 터를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벼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온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시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들이 그 성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오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성전 불패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다의 패망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유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불살라버리시고 성전을 다 태워버리셨고 성전 돌들이 거리거리 어귀에 나뒹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4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깨진 지랑아리처럼 그렇게 버려졌나. 이게 유다의 탄식이었습니다. 선지자의 탄식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 금요기도회에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어제 목회서신을 통해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지를 일부를 말씀을 드려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독한 성읍 니느웨 곧 아수르를 용서하시려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잘 보면 약간 안 맞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악독한 성읍,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그 니느웨, 그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던 제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의 악독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유다는 하나님께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까? 왜 그렇게 시온이 불타고 그 터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의 무게가 그 악독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던 겁니다. 그 당시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산다. 선지자가 외치지만 유다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함이 그들의 불의함이 결국 유다를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제 다시 이제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금요기도회에서 1장과 2장을 금요기도회 때 1장과 2장을 보았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이제 3장과 4장 그 뒤를 읽었는데 근데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은
요나는 니느웨로 정말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복되는 건 요나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회개에 대해 선포하는 게 아주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얼마나 싫었냐면 그렇게 요나서에 말하거든요. 죽기까지. 설령 내가 이 일로 죽게 되더라도 싫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요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나 결코 이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자마자 1장 3절을 보면,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린다고 그게 돌려지는 게 결코 아닐 건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님을 사실 요나는 압니다. 우리는 요나를 생각하기를 말 안 듣는 선지자, 이상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간 선지자, 약간 우스꽝스럽게 요나를 좀 많이 이해하지만 사실 요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요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초강대국 아수르가 너무너무 싫고 그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 가서 회개를 말한다는 게 요나는 이게 너무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우리라고 뭐 안 그럴까요? 일제시대 눈앞에 두고 일본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당장 우리가 곧 죽을 판인데 그 말 떨어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두 번이나 어떤 말이 나오냐면 피하려고 피하여. 하나님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그리고 10절에 가면 다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 배에서 바다 한가운데 선원들이 이 어떤 상황이냐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요나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고 그게 요나는 너무 싫은 겁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오셔서 바다 한가운데서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강제로 끌어다가 니느웨에 던져버리신 게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도록 하셨죠. 거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하죠.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요나가 기도하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도 보면 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깊은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 불렀고 그러나 실제로 유다는 패망했는데 요나가 그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해주셨죠. 그리고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죠.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 3장 4절을 보면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걸 외치는데 이걸 결국 가서 외치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외칩니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40일 후에 니느웨를 심판할 거라고 요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얘기하지 않은 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요나서 안에 생략된 내용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요나는 근데 이걸 매우 불성실하게 그 40일 후의 멸망에 대해서 사흘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 니느웨를 불과 하루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루 동안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사흘을 다녀야 될 길을 하루를 다녔는데 아직도 이틀은 더 다녀야 그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선포할 텐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지자가 너무너무 당황했겠고 선지자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아마 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요나가 우려했던 대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회개하면 그게 잘된 일인데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걸 너무너무 원치 않았습니다. 회개해서 요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나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 요나가 왜 화가 나는지를 이해 못하고 요나를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회개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면 내가 전하면 이들이 회개할 줄 알고 있었다. 근데 그대로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잘 안 되면 다행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런다고 제가 하나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들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훨씬 더 긴 대화가 있는 겁니다. 짤막하게 한마디 끝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요나에게 너 가라. 너 가라. 싫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런 훨씬 더 긴 대화가 있었죠. 요나서 앞부분은 매우 짧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4장 2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 그러실 거라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하나님 용서하실 줄 알았다는 것. 그래서 싫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들이 벌받길 원한다는 거죠. 저 악독한 니느웨가 멸망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다 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악한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용서하실 거잖아요. 온 땅에 아수르가 유난히 악했거든요.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더 악했습니다. 그 악한 나라가 온 땅에 온 나라에 악행을 저지르는 저들을 왜 살리셔야 되는지, 왜 저들을 구원하셔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심각한 위협이었죠. 결국 약 3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때가 기원전 750여 년경,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물론 멸망을 당하는 현장을 요나가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만한 날을 예측되는데 저 악한 나라의 자비라니 하나님 저들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이상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의 정서로 보면. 그래서 요나가 말하죠. 이걸 저걸 다 안 보고 저 죽여주십시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근데 정말 죽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나라를 살리셔는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4장 3절에 요나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저에게 낫다는 것. 요나의 말이 너무너무 맞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에 보면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어떻게 보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요나의 심정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결국 요나가 그 성읍 밖으로 나갑니다. 4장 5절에 보면 성읍 밖으로 나가거든요. 왜 나갔습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게 4장 5절이거든요. 요나는 도대체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보자.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도끼를 품고 성 밖에 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처럼 앉아가지고 독이 바짝 올라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았죠. 근데 그 4장 5절에 보면 그늘 아래에 앉았다고 말하는데 이 그늘이 어떤 그늘이냐면 초막을 지었으니 당연히 그늘이 있겠죠. 하지만 박넝쿨의 그늘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예비하신 것. 4장 6절에 말씀하는데 그 박넝쿨을 요나가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만 예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예비한 게 또 있습니다. 벌레.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예비하셨죠. 그 이튿날 새벽에 그 예비하신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4장 8절에 보면 이번에는 또 뭘 예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계속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죠. 박넝쿨로 그늘 좋게 해주셨다가 벌레 보내서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요나의 머리 위로 뜨거운 햇살이 쪼이도록 하셨거든요. 요나가 정신이 아주 혼미해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죠. 또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서 안 괴로우시죠? 요나가 정말 괴로운 겁니다. 나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도 괴로운데 박넝쿨 초막 밑에 조금 이렇게 그늘 있는가 했는데 그걸 다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요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날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 걸 하나님이. 저는 이번에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알던 우스꽝스러운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구나. 하나님과 엄청난 교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요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 악한 니느웨인데 그 악한 니느웨에 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적국인데 왜 이렇게 요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요나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떻게 옳으냐? 하나님 다시 네가 또 옳으냐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옳은가? 네가 하는 게 정당한가?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대들잖아요. 죽더라도 옳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요나는 처음부터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갈 때부터 이미 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바다 한가운데 날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사공들에게. 그런 풍랑 멈출 거면 나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때 이미 요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이미 판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몇 개 되나요? 어떻게 죽이라고 던져 넣으란 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요? 요나가 그냥 이유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니. 그리고 11절에 하시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요나를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하나님은 정말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다. 유다랑 이스라엘을 안 사랑하시느냐? 유다랑 이스라엘은 더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 이방 나라 악독한 아수르의 니느웨,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요나도 책망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도 살리셨는데 왜 유다의 맹렬한 진노를 결국 그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시며 시온에 불을 질러버리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차이점은 하나인 겁니다. 그들 니느웨는 그때 회개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으로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마가복음 3장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처럼 그 자리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그걸 보려고 거기 진을 치고 앉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걸려만 들어라, 고발하겠다. 뭘로 고발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고발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디에 이렇게 세우시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뒤로 불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란 듯이 3장 3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잘 보이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뭐가 옳으냐? 요나서에도 계속 옳으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가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과연 어느 게 옳으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날이 안식일이든 그날이 먼 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의 오랜 아픔과 눈물과 그가 어떤 상처,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가 한 손 마른 이후에 겪게 된 그 모든 삶의 고통을 다 보고 그를 안식일에도 그를 고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요나가 엄청 화가 났듯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화가 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완악한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거든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손을 내밀라. 네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너의 손을 잡는다. 근데 유다가 하나님께 손을 안 내밀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내미는데도 유다가 하나님의 손을 거부했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죠. 니느웨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서로의 악의 양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악한 걸로 치면 니느웨나 유다나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하다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께서 그 한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몇 곳을 이렇게 연결해 오면서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옳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계속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미시죠. 내 손을 잡으라. 너의 손을 내게 내밀으라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준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내 말 안에, 내 뜻 가운데 나와 대화하고 내게 기도하며 네가 내 앞에서 내 말의 길을 따라 네가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거든. 설령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유다의 패망의 이유는 예레미야 예가가 5장까지 끝나는 짧은 성경이지만 유다의 패망의 이유는 내 손을 내밀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거절한 그게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내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패망의 이유와 니느웨가 하나님께 자비를 얻게 된 이유를 잘 보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손을 내밀고 그럼 과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나와 대화하고 내게 기도하고 네가 내 말을 붙들고 살면 좋겠다. 네가 내 말 안에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깨뜨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계속해서 깨어지고 거듭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너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손을 나를 향해 들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길 가운데 그 말씀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 내밀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 내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손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손 내밀 수 있는 그 시간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희 인생에 도우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네가 내게 손을 내밀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손을 내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의 마른 손, 저희 삶의 메마른 인생, 저희 삶의 막대기 같고 완고하고 완악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밀며 하나님 제 인생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른 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옳은 것 같고
내 신앙과 믿음이 맞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 신앙의 지경을 하나님의 지경을 향해 허물어 버리고 쏟아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